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0절 구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을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홍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이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달았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폐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들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를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화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과 12보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막에서 섬길 대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예복을 만듭니다. 먼저 예복을 만들고 에봇의 어깨끈 위에 두 보석을 답니다. 또 흉패를 만들어서 에봇 위에 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1절로 5절로 7절로 21절에 반복되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이렇게 그 뜻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처럼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틀림없이 온전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진 모든 제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또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는 형상으로 12보석을 흉패에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표하는데 이것을 짐처럼 그가 이스라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위엔 무거운 책임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결코 잊으면 안 되었고
그것은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책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책임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할은 세상을 주님과 연결하는 넓은 의미에서 제사장이자 복의 통로인 언약의 백성인 믿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는 구원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재건 남설교회가 이 영등포 지역에 있는 것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 하시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제사장 역할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죄로 얼룩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개인으로,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말씀을 증거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성막을 온전히 건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말씀이 더하고 빼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흘러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로서 소명에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보석에 새겨진 이름을 보며 언약 백성을 기억하셨지만 또한 대제사장은 백성의 이름과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가정일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을 정하며 주께로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주께 아뢰며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믿는 우리들이 주셨던 오늘 12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들 앞에 주어진 책임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들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며 그들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또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불러가며 기도할 때 그들이 주의 전에 나오고 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걸 믿고 간구하길 소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은 조끼 형태로 된 옷입니다. 아마실을 청색, 자색, 홍색질로 염색하여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아마실로 만든 세마포 위에 실제 금에서 만든 금실로 무늬를 놓았습니다. 매우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사회에서는 가지각색의 형형색색 많은 옷을 만들어내지만 그 오랜 시절 때 그 시절에 그렇게 에봇 제사장의 옷은 정말로 화려하고 아마 신령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신령한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되었습니다. 하여 오늘 교회는 또 성도는 외부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기보다 이제는 성도 개개인의 중심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또 중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에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길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셨고, 특별히 에봇 양 어깨끈 위에 단 보석과 흉패의 12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였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새겼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섬김을 받을 때마다 언약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심을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눈과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에봇에 달았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와 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도움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이래저래 계속 우상을 섬겼던 백성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보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아서 투박하고 반짝반짝 빛을 내지 못하고 또 값어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시며 또 다듬으시며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부족하여도 서로가 중보하며 또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갈 때 다듬어 나갈 때 오늘 그 부끄러움이 도리어 빛나는 보석으로 자랑되어질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장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서 삼아줄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보석은 내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다듬어짐을 통해서 존귀하고 또 자랑스러운 보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사이를 이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아버지여 우리가 중간에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진정 그들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이끄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를 부르셨으니 죄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빛나는 보석이 되어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멋진 보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